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단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저주의 역사를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완벽한 언약 속에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 되게 하시며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눈이 뜨여지는 날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서밋의 자리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구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없없는 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목마른 내 사랑바람 영원하게 하소서. 정말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악이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감사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를 걸음하서 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을 구원하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전능하신 이름으로 이신 사랑 강력하여 영대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30문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꿈에 나신 품으시는 데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복음을 확실히 알고 승리해야 할 성도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구별된 날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인도하옵시며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누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훗날에 기억될 하나의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후대에 집중하며 선교와 전도에 집중하다가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어 가시는 걸음마다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기를 바라오며 교회를 이끌고 가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오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영감의 갑주를 더하셔서 심령을 치유하며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말씀 받을 때에 마음의 문을 여셔서 말씀이 심령 깊이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시며 말씀 잡고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또한 교회에서 주신 기도 제목 따라 24시간 기도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역사하심이 느려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찬양대에도 영적인 힘을 더하시어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요 듣는 저희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되는 예배가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부터 46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별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내 찬양 읽겠습니다.
축복을 선언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우리가 정말로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복음 하나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 복음 하나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아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혀 구원을 못 받았는데 등만 들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나오는 비유고요. 두 번째 나오는 비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복음 운동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장사로 친다면은 반드시 이윤이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니까 그걸 땅에 묻어주고 남기지도 못한 채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은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같이 공존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사실 여러분 등은 들고 있으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 결국 복음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서 특별히 복음 가진 양은 적은 일 같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결국은 오늘 제목처럼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을 살리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루를 살아도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기 위해서는 복음 한 가지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응답받게 되어 있고요, 오늘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쁜 사실이 있다면 구원받은 그 사실 때문이고요, 그리고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걸음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걸음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면은 그러한 사람들 통해서 복음 하나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하나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으로 만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여기에 대한 확신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유일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만 가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기에 대한 확신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수만 가지가 넘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당하는 문제는 사실은 수만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당하고 있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적인 문제는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를 말하고요, 창세기 3장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 가운데, 사단 가운데,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든 문제와 사건들, 일들을 당하면 잘못 분석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 해결도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문제의 원인을 보니까 분석하는 그 자체도 틀리고요, 또 문제에 대해서 해석 자체도 틀리게 되면서 계속적인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결국은 단 한 가지,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많은 대책을 내어놓고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마는, 그러나 기진하고 고생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고 고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자살을 막아야 되겠다, 그에 대한 자살의 해결책을 내어놓는다고 해서 자살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대형 사건들, 대형 사고들을 일으키는 그 배후에는 그냥 대형 사고,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반복적인 실패와 함께 사람들에 의해서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영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찰들이나 또 검사들이나 범인들을 잡아서 결국 신문하면서 내놓는 결과들은 영적인 사실들을 모르니까 육신적인 부분만 이야기할 따름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어렵게 살다가 자포자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참게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상태가 우리의 인생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고 날마다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에서 바르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실패 가운데 몰고 가고 있는데 아예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참된 승리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그게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일들 속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는 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 인생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끝나버렸고,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응답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 답이 보여지고 길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문제 속에 답이 보이고 길이 보여지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노예로 끌려간 현장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는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과 증거가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날마다 감사와 세임이 더 분명해지게 되어 있고요,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역사를 누리고 있으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은 복음을 알고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돕기 때문에 모든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염소는 영적인 비밀을 모릅니다.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 얻는 방법이다 싶어서 노력도 하고 공로도 쌓고 선행도 베풀지만은 복음 안에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알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네가 큰 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고 주변의 사람들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복음 알고 있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돕고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셔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는 그 일을 하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 15절에도 보면은 처음 제자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건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건세를 왜 주셨습니까? 사람을 돕고 살리라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건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 복음 하나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갔어요. 교회 안에는, 지상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 염소 같은 신자들은 어떤 신자일까요? 여러분, 교회 일을 너무 잘하면서도 예수를 절대로 안 믿는 사람, 교회 헌신, 봉사 두 번째라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 믿는 사람, 마치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아십니까? 가룟 유다예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은 결국 가룟 유다는 열심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죠. 또 성경에 보면은 최고로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실 빌립보 3장 5절에 보면은 바울도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도 철저하고요, 모든 생활도 철저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틀린 생각들이죠. 우리가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은 물론 율법 아래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율법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철저한 이런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봐요. 대단하다, 존경스럽게 여깁니다. 착각이죠.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는 열심들, 결국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염소들의 특징이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믿는 것 같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종교법정에 섰습니다. 종교법정에 쓴 베드로와 요한을 두고서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성전 맡은 자와 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게 교회 안에 염소 같은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이전에 정확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합니다. 7장 쭉 살펴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였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 다 죽이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54절에 보면은 7장 54절에 보면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를 갈고 돌로 쳤다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반대함으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이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같지 않으면요, 결국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전부 다 그것이 복음을 막는 일이 돼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이 돼요. 그게 한국교회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염소의 특징이 뭡니까? 전혀 그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구원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완전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힘을 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자리, 명예, 이익관계, 자기 유익되는 사람의 흐름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또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예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 안에 어려움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들에게 등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염소의 특징이에요. 단순히 자기의 자리들, 이익되는 것만 신경을 쓰고요, 진짜 돌봐야 될 가난한 자와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염소들이죠. 그리고 영적 문제 있는 자들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교회 안에 영적 문제 있는 자들을 만나면은 그들을 대하면 그들을 통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미워합니다. 그게 염소 신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과 생명에 대한 비밀이 없으니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으니까요, 돕는다고 하지만은 틀린 도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절에도, 천리교회 가도, 다른 그 어떤 종교에 가도 구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도와요. 근데 생명과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 없이 도우니까 교회가 구제하고 헌신하고 돕는 것이나 천리교 절에서 하는 것이나 별 다를 바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내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어려웠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한 번도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염소들 향해서. 관심 없는 겁니다. 자기 이익에, 자기 명예에, 자기 자리에만 관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없이 한 그 어떤 훌륭한 일들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반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안에서 한 일들은 자그마한 일들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영원한 축복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은 마리아의 헌신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헌신을 바라보고 돈 계산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기름을 붓고 그 기름 부은 그 자리에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두고 기념하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명 가진 자의 헌신은 아무리 자그마한 헌신을 할지라도 그것이 두고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른쪽에 양과 같은 신자에 대한 부분들이 또 본문에 나오죠. 오른쪽에 양과 같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가 양과 같은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육체가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베소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이 육체가 되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의 역사,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있는가? 그 비밀을 내가 정말로 소유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여러분 모든 삶에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생명이 심겨지면은 새로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시작되어지고 심겨지면은 그 생명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무엇을 이루십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했는데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새롭게 시작되어졌는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이루시느냐?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지만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에 보면은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또 가루 스말 속에 들어간 누룩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씨지만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누룩 한 개가 가루 스말에 들어가면은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복음의 생명이 있으면은 결국은 다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게 복음의 생명이 있으면은 지금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응답이 있다 없다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생명이 내게 심어졌으면은 시간 가면 갈수록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앞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장사만 하면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알아서 구원받았는데 열매가 없을 리가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데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그 축복된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현장 속에 빛이다, 현장 속에 소금이다 불렀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빛이다 소금이다 아니라 세상에서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시다는 사실.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빌립보 8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수백 년 동안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않는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들어가서 빌립이 자기가 알고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그 현장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게 많은 영적 문제 있는 자들이 치유받게 되고 귀신들이 떠나게 되면서 그 속에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응답들이 빌립에게 나타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없이도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 아무것도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 안에서 짧은 한평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가게 될 때 그 복음 안에서 모든 하는 일들은 적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적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축복된 응답으로 열매 맺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별스럽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전도자의 상급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음의 능력 속에 날마다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은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더 찾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복음의 비밀들을 알면 알수록 목자 되신 그리스도 그 비밀들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5절에 보면은 목자는 양을 알죠.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분별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참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 하나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여기에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항상 함께 하시는 방법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방법을 완성하시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인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입니다. 완벽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속에서 우리는 응답을 받고요, 그 복음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요, 그 복음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그 속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바로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현장에서는 세 가지 나라가 공존합니다. 바로 세상 나라와 함께 사탄의 나라가 공존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 누림을 매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완전한 능력이신 그리스도로, 언약으로 출발하고 시작하면 되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 누림을 확인하게 되면은 세 번째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현장을 바꾸는 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약으로 출발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누림을 확인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관계된 현장에는, 모든 현장을 바꾸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현장,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이 주역으로, 전도자로 당당히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상에는 분명히 양과 염소가 같이 공존한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승리해야 되는데요, 그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 목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만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같이 공존하고 있지만은 잘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생명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목자 되신 그리스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 하나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며 구원에 참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식 및 부활주일 예배가 4월 4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0일 화요일부터 4월 1일 목요일까지 일본 렘넌트 대회에 4월 2일 금요일부터 3일 토요일까지 유럽 전도 집회 및 렘넌트 대회에 참석하십니다. 산업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늘 오후 1시 30분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안수 집사회 및 권사회와 전도기획위원회가 4월 4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행정명령고시 시행에 따라 이번 주 식당 식사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내절 등 행동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제대학원이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등록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김상진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관련 교육이 오늘 오후 예배 후 각 부서 미디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영상 촬영, 음향 기초, 유튜브 방송 세팅에 관한 교육 내용이며 미디어 담당자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일본 렘넌트 대회가 3월 30일 화요일부터 4월 1일 목요일까지, 유럽 전도 집회 및 렘넌트 대회가 4월 2일 금요일부터 3일 토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농인전도학교가 4월 3일 토요일 낮 12시 농인부실에서 있습니다. 강윤경 전도사회 10명 참가합니다. 237 새가족 현장사역자 수련회가 4월 6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회비는 7만원으로 4월 1일 목요일까지 온라인 신청받습니다. 237 메시지 흐름 집중훈련이 4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하나교회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회비는 1만원으로 4월 4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봄학기 통신집중 신학원이 4월 19일 월요일부터 7월 11일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4월 2일 금요일까지 인터넷 접수받습니다. 3대교구 송현 5구역 송은심 권사 부친께서 추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북마케도니아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북마케도니아입니다. 북마케도니아는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당시 아시아의 문이 막히고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본 후 유럽의 첫 선교지로 발을 디딘 곳입니다. 하지만 14세기 이후 오스만 제국의 영향으로 인해 이슬람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이슬람에 대한 차별로 인해 현대사 최악의 집단 학살 사건이 있었지만 현재 인구의 약 33%가 이슬람을 믿어 15대 유럽 무슬림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 9천여 명이 처형되어 세계 4대 홀로코스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70%가 믿는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동방 정교회를 믿으며 복음주의 기독교는 0.1%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북마케도니아의 산업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실업률이 높고 생활 수준이 낮아 많은 인재들이 다른 유럽 국가나 북미로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 속 유럽의 첫 선교지였던 북마케도니아,
이곳에도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주는 북마케도니아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없이 등만 들고 있는 종교인들이 되지 않도록, 또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땅에 묻어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만은 복음 없이 헌신한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복음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을 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목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사 정말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의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구별하여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장학금으로, RUTC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에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많은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이 지역을 복음의 문화로 바꾸는 귀한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일어나는 모든 재앙의 역사들을 막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시되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를 살릴 만큼 산업의 증거거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에 값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엠넌트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후대와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복음 하나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의 축복 속에 서 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거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